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곤도편 제46장. 이제 평상심, 그럼 평상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나와. 조금만 읽다 말겠습니다. 46장, 너무 길어요. 46장은 46, 이어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을 운영하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해석하자면 1. 어느 일이나 한 번 정당한 곳에 입각한 이상에는 그 지키는 바 시인이가 항상 여일함을 평상심이니 그 신념이 항상 환경에 초월하여 환경의 배척이 능히 마음을 덜하게 하지 못하며 환란과 영화가 능히 마음을 변하고 옮기지 못하여 한 번 뜻을 정한 후에는 능히 천만 난경을 돌파하고 마침내는 생사관문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직 태연자역하여 조금도 요동하거나 의구하는 생색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시인에 나타나는 평상심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기니까요. 해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빈부 환경을 당할 때 그 응하는 감정이 항상 단박하며 평상심이요. 그 태도가 항상 평탄하여 가난해도 가난한데 구별감이 없고 부하여도 부한 데에 넘치는 바가 없으며 금우옥식을 할지라도 금우옥식이라는 것은 금으로 옷을 해 입는다. 그러면 얼마나 빛나? 얼마나 빛난가요? 아주 모자 하나만 해도 다이아몬드를 붙이면요 수십억이 간다니까. 우리는 3,000원짜리 모자만 써도 좋은 모자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다니까. 영 달라. 그러니까 금우옥식을 할지라도 외면에 교만한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옷만 잘 입어도 그냥 뽐을 내거든. 그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위 악식을 할지라도 추위 악식 반대로 내가 용 값없는 허런 옷을 입었어.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목에를 숙이고 가졌어. 그럴 것 아니야? 그 자기 값을 옷에다 모여놨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를 볼 때 내 옷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생이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마음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불보살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정신을 지금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되지.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는 거, 내가 입고 있는 거, 내 머리칼이 하얗고 검고 이런 걸 보고 있다. 눈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건 배우가 할 일이에요. 배우가. 영화 배우가 할 일이지 공부인이 할 일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나는 스토인으로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할 때 우리 집에 가면요 응접실에다 그냥 금자기를 꺼내놓고 그냥 자랑을 하면 다 내놨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저 사람을 무엇을 보여줄까 할 때 내 정신의 광명, 정신의 역량, 정신의 크기를 보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다. 당당해. 그거를 자꾸 가르치기 위해서 절에는 이 옷을 이게 막 꾸며 입어. 헌 옷을 꾸며서 입는다니까. 그런 옷을 입어도 수행자는 수행자다워라. 이런 것을 자꾸 정신세계에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니까. 시장에 가서 목탁 치기가 별로 좋겠어요? 시장에 가서 목탁 치고 올라오면 창피스럽고 그러거든. 그래도 그런 걸 다 극복하고 그런 그 공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같이 내 이 옷이나 이 모습 그런 것에 끌리지 말아라. 또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해서 오직 마음이 전일하고 평상심을 가져라. 편안한 때에도 항상 조심하는 대중을 놓지 아니하고 평상심을 하고 있는 분은 편안한 때 아이고 편하다. 송혜심님은 편할 때 뭐 하는 거? 일 없고 편하실 때? 혜성님은 일 없고 편안할 때 뭐 해? 어느 스님이 그랬대. 빗자루를 쓸고 바닥을 칠고 있다가 스님가
한 제자가 왔어. 그 쓸고 있는 스님한테 물어봤어. 스님, 불법의 적적대기가 뭐니고? 마당 쓰는 스님한테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빗자루 이렇게 내밀었어. 이게 무엇이냐? 그 물은 제자가 갑자기 스님이 빗자루를 턱 내면서 이게 무엇이냐 하니까 멍해버렸어. 대답을 못 해버렸어. 이 녀석아, 이거 빗자루 아니냐? 이랬대. 그래, 빗자루 아니냐? 이거 정신이 멍할 것이야. 보는 대로 빗자루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정신이 멍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평상적인 일에, 아주 하찮지 않은 일에도 정신이 잃지 않고 항상 조종을 갖고 있어. 가늠을 가지고 살아. 가늠을 가지고. 그러면 즉시 대답이 나오죠. 아, 피려놓고 이렇더라니까. 내가 정화관 앞에 연꽃방죽을 3개를 뒀다고 그랬지? 3개를 뒀는데 처음에는 연꽃만 심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연꽃 좋다고 막 구경을 했어. 근데 1년이 지나가니까 다음부터는 연꽃 피어도 피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려. 구경을 오들 안 해요. 옆에 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붕어를 키우세요. 금붕어를 키우면 좋아집니다. 맞아. 금붕어를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방죽이 3개니까 5마리씩 15마리를 사다가 키워놨네? 금붕어 키우기 어렵더만. 어려워. 아, 금붕어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글와글 모아와서 구경을 하는 거야. 가면서 오면서 구경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1, 2년 가니까 이 어항이 아니고 바로 둔벙이에요, 둔벙. 거기에 이끼가 막 끼는 거야. 물이 흐르질 않고 닫혀 있으니까 막 이끼가 끼어. 이끼가 너무 많이 끼어. 그러니까 남동생이 우렁이를 잡아다가 지워 넣어놨어. 나보다 모르게. 지워놓고 나보고 우리 형님, 그 이끼 걱정하지 마세요. 우렁이를 잡아 넣어놨으니까 우렁이가 다 이끼를 먹을 겁니다. 그런 줄만 알았어. 그랬더니 대체나 그러고 그것이 이끼를 먹더라고. 우렁이가 이끼를 먹고 살더만. 그런데 하루는 어느 분이 와서 나에게 물어. 뭐라고 묻는 거니? 인사님, 인사님은 그 둔봉에다가 연을 키우는 겁니까? 금붕어를 키우는 겁니까? 우렁이를 키우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니까? 그 묻는 말이 심상치가 않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딱 잘라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 항아리에 마음의 광명을 키우고 마음의 위력을 키우고 마음의 자유를 키우네. 이렇게 부러지게 말해버렸다니까. 이것이 평상심에 그 있기 때문에 그리 말이 되지. 그 말이 없으면 그 질문했을 때 그 말이 안 나오지요. 안 나와. 그러니까 평상심이라는 것은 확고하게 마음까지 표준을 세우고 잃지 말아야 돼. 그것이 내면적으로 정신의 강인함이라. 백절불구로 강인한 그런 마음의 표준이 있어야 평상심을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부와 사업 간에 평상심으로 하라. 이 정산정사님 이 법어를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네 번째 본문의 네 번째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출신하여 안위의 모든 경우를 당할 때에 안위, 편안하고 위태롭고 안위의 모든 경우를 당할 때에 그 가지는 바 정신이 오직 전일함을 평상심이라 하나니 평안한 때에도 항상 조심하는 대중을 놓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에도 항상 규모와 절도를 범하지 아니하여 한가에 거하거나 난중에 처하거나 그 부동하고 유유한 정신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안위에 나타난 평상심이니라. 평상심이 안위, 안정되고 평안스러울 때 하고 아주 위급하고 그 풍파가 일어날 때 하고 그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평상심은 몸이 아니라고 일 없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 마음의 풍파가 일어나.
중생들은요, 누가 중생인 거니? 몸이 아니라고. 마음에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죽기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그죠?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몸만 살아있지 마음은 저 공동묘지에 가 있네. 이렇게 벌써 죽었어. 벌써 그 사람은 죽었어. 그죠?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사무 보고 컴퓨터를 치고 말하고 이런 것이 할 일인데 나는 누가 말을 하고도 않고 컴퓨터 쳐달라고도 않고 뭐 글을 써달라고도 않고 뭐 일을 해달라고도 않고 아무도 나보고 일을 해달라고 안 해. 그럴 때가 있죠? 있어 없어? 그럴 때가 온다니까. 그럴 때가 와. 내가 말을 해도 말이 땅에 떨어져 버려. 그 노인 말을 들을 것도 없다. 말해도 소용없다니까? 그게 말을 안 하려고 그러지. 일을 해도요, 일에 값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인이 일하는 건 별로 걸로 안 봐. 요새는 그러죠. 국가에서 막 조금만 일해도 막 용돈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 할 일도 없구나. 이 안일한 마음. 평상적인 안일한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이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나 아무 할 일도 없네. 이 마음이 바로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늘 평상심이라는 것은 대중 있는 마음, 대중 잡는 마음, 공부심, 대중 잡는 마음이 있으면 나 아무 할 일 없네 이런 말이 나오들 안 해. 어느 도인이 그랬대. 밤에 도적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이 와서 아 형님 나 어제 밤내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놈 내쫓으라고 혼났습니다. 이 도인이 뭐라고 그러면 아 자네는 그랬는가? 나도 그랬네.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 내쫓으라고 혼났네. 아 형님이 무슨 도적이 들어왔어요. 내가 도적 들어왔다는 게 당신도 도적 들어와서 흉내를 내놓으면 게 아니 나는 마음 도적 잡느라고 혼이 났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실제로 도적놈이 들어온 사람은 할 일이 있는 거고 실제로 도적놈이 안 들어온 사람은 편안한 거고 편안한 중에도 도적을 잡느라고 애썼다 그 말이지. 공부심이라 하는 것은 아무 이렇게 일사가 있고 없고 관계가 없다 말. 그러겠죠? 평상심이라 하는 것은 평준해서 아무 일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늘 공부심, 무시선법, 공부심을 챙겨서 좀 그 대중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한국은요 근 200년간을 평화스러웠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한국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냐면 당파 싸움에 몰두해갖고 그냥 서로 당론을 주장하고 나라가 망한 꼴이죠. 이게 그 군사력도 무능해지고 당파 싸움으로 전치를 어집고 그 평온해지면 이렇게 어지러워져요. 나태해져 국민이나. 그러니까 그런 때를 타해서 일본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본은 그때 그냥 전 나라를 통일하고 그 통일한 힘으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어. 그 우리나라 망해놓고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니? 너희 나라가 쳐들어와고 우리가 망해갖고 36년의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 그 배상하라.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반대예요. 배상 따위가 뭐 문제인가요? 그때 우리가 잘못하고 당해놓고는 너가 침략해서 우리가 당했다. 그건 쓰들 않아요. 우리는 평상적일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건 평상심을 놓고 산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난을 당하죠. 평상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찌 준비 없이 대중 없이 그렇게 됐겠어요? 내가 정치인이라면 나는 정치 그렇게 안 겠어. 몰라 내가 잡혀갈 말을 하는 건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일할 때도 있고 위태로울 때도 있고 다 그런 것이죠. 안일할 때는 방심으로 큰 해를 입을 수 있고 방심해. 퇴보할 때는 위태로울 때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써. 그러니까 또 이제 크게 위태로운 일이 돌아오지요. 죄를 저질러. 불행을 불러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자연 환경으로 보더라도 하루는 밤과 낮으로 변하고 1년은 여름과 겨울로 변하고 이게 순과 역으로 또는 은생어의 해생어으로 늘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람만이 오직 사람만이 세상은 하루 밤과 낮으로 변하고 여름과 겨울로 변하고 순과 역, 은생어, 해생어은 세상은 이렇게 변해.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마음, 형상 없는 마음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평상심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만물은 전부 변해. 그런데 사람의 정신은 세상의 성품의 마음은 그 마음자리만 특별히 변함이 없는 그런 자리다. 그걸 평상심이라 하는데 그런 평상심으로 모든 준비해서 이런 그 세상의 시련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축하는 거. 이 공부가 평상심 공부다. 오늘 정산님 선생님께서 참 얼마나 말씀 잘하셨어요. 이 글을요,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그 깊은 뜻, 우리가 실제로 또 내가 도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을 가르쳐 주는 이런 말씀이셔요. 47장 평상심의 강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46장,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46장에서는 평상심의 내용을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했죠. 4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그 4가지를 경계를 당해서 그 4가지를 다 순서적으로 연상하면서 평상심을 쓴다면 아주 어려운 고비를 당할 거예요. 실행을 못하고 말 거란 말이죠. 실제로 경계를 당했을 때는 평상심을 쓸 때 그 강령적으로 하나로 요약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써야지 4가지를 다가 생각하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집이 불이 났는데 4가지 강령을 다 순서적으로 기억해 가지고 평상심을 쓰다가는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말 거란 말이죠. 평상심은 4가지이지만은 쓸 자리에서는 요약해서 강령적으로 활용을 해야 쓸 자리에 써진다. 그러니까 평상심의 강령을 새로 한번 딱 잡아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밭을 소스랑으로 파는데 소스랑 발은 3개지만은 팔 때는 3개의 발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이제 평상심이라는 것은 4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부귀빈천에 또는 대중을 대했을 때 또는 안위, 위기나 안정된 때를 당했을 때 또 초지일심, 처음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끝까지 여의른 마음으로 진행하는 이런 4가지 분류를 평상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평상심을 경계에 따라서 사용할 때에는 강령적으로 정신이 하나로 통일된 마음으로 쓰려면 강령을 잡아줘야 한단 말이죠. 그 강령을 일심이라 그러셨어요. 평상심을 쓸 때 4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4가지 내용을 경계에 따라서 사용할 때에는 바로 일심으로 그 경계를 대체하는 것이 평상심으로 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이 오늘 이 47장이에요. 가령 방에 도적이 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도적을 당해서 사막으로 취사하라고 그러는. 그러면 앉아서 좌선 끝내고 연구해 보고 취사하라고 말을 내서 도적은 이미 다
도적질이라고 도망가 버리고 없는 사람 말이에요. 안 되지 않아요? 사막도 실행할 때 요령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막도 실행할 때는 일심이에요. 모든 것은 일심으로 귀결이 돼요. 오늘 일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수도인이 수행을 할 때 정신을 통일해서 한마음, 일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공부 시간에 여실하게 지각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정미소예를 들어도 그래요. 정미소에 가면은 쌀방아, 보리방아, 뭐 이제 밀가루방아 다 있죠. 떡방아까지 다 있지. 그렇지만 그 한 방아 한 방아에 모다를 각기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모다는 하나를 돌려놓고 전부 기계를 움직이지 않아. 그죠? 그 원동력은 모다란 말이에요. 기계는 네 다섯이지만은 기계를 돌리는 원동력은 전기로 돌리는 모터예요. 그죠? 그와 같이 평상심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평상심, 그것이 곧 도다. 이래서 말이죠. 아시겠죠? 불도, 우리는 불도를 닦는데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으로 쓰는 것이 법이고 평상심 그것이 불심이라고 가르쳤으니까 평상심을 모른다면 어떻게 불도를 닦겠어요? 근데 그 평상심은 실제로 경계를 당해서 활용할 때에는 일심으로 경계를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니까 오늘 일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심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심 하나가 원정록이 된다. 기억하세요. 일심 하나가 평상심의 원동력이다. 그 알맹이, 강령,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종사님은 내가 원로원에서 밥을 먹을 때 바로 앞에 김정관 시산 원로님이 앉아 계셔요. 같이 식사를 여기 정산종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모시고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었으니까. 하루는 여름철에 잠을 깨우시더랍니다. 평상시에는 깨우는 일이 없대요. 정상종사님은 시자가 잠들면 깨우는 일이 없어. 가만히 두고 있지. 당신이 무슨 일이 당해도 가만히 두고. 근데 그날 깨우시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더랍니다. 어째 이러시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도적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를 깨우시지 그랬습니까? 아니, 도적 당할 물건도 없는데 도적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 둘러보고 나가면 이제 그뿐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도적이 들어와서 다 보고 계셔. 이것이 평상심이란 말이에요. 도적이 들어왔을 때 도적이 들어오기 전하고 도적이 들어온 그때하고 마음이 한결같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3대력이에요. 평상심은 바로 3대력이에요. 일심이죠. 사람이 일심이 무장만 있으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일심의 그 신단,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생사 문제도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열반의 경우를 당할 때에도 두려움,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 일심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 제가 늘 그러죠. 이런의 광명, 이런의 자유, 이런의 위력, 이런의 광명. 이 세상은 환한 광명뿐이에요. 광명뿐이요. 그러므로 내 마음도 환한 그 광명 하나뿐이라 말씀이죠. 그 광명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아주 심야 깜깜한 밤에 이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 무서울 것이 없지요. 두려울 것이 없고, 내가 갈 길에 대해서 화하는지라, 내가 머물 장소에 대해서 화나고 갈 길에 대해서 화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가 뭐라 하려고 정신 차려 그러죠. 정신 차려. 그 일심을 챙겨라 그 말이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물러갔다 그러시는데 여름철에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시자가 늘 발을 주물러 드려요. 주물러 드려. 평소에는 건강하셨는데 말년에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그랬어요. 암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시자가 이제 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무르니까. 그게 방장을 열고 들어오고 방장 열고 나가고 그랬던가 봐. 그 사이에 모기가 들어와서. 그러고 이제 시자는 시자대로 잠들고 참 잤는데 하루는 시자가 가만히 깨서 보니까 정산현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더랍니다. 어찌 그리 앉아 계십니까? 말씀을 사르니까 어서 자라. 그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모기장을 거두면서 보니까 모기가 그냥 배가 빨가냐고 빵빵 울어서 그렇게 모기가 여러 마리더랍니다. 그게 죄송스러워서 아이고 모기가 이렇게 있었네요.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가만둬라. 가만둬라. 잡지 말고 내가 공양을 했으니 공양을 했으니 가만히 가다 밖에다 털어라. 놓아주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모기 하나도 생명 하나를 그렇게 아끼셨어요. 그런 그 자비심을 키우신 것이죠. 자비심을 행하신 것인데 그것이 그런 마음이 평상심이다 그 말이에요. 사소한 일에 평상심이라는 것은 사소한 일, 범사에 공부가 있고 범사에 불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작은 일이 커지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일은. 공부도 마음의 광명도 작은 광명이 불어나고 커지고 확장되고 해서 천지를 하나로 보는 광명이 솟아나는 거고 기운도 많은 기운이 뭉치고 또 뭉쳐서 우주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란 말씀이죠. 이걸 수도인으로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그 상상을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우리 영혼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차 더 밝아지고 더 힘이 강해지고 이렇게 확충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은 작은 것이 커지는 것에 불과하다. 대명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작은 것이 커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늘 법문으로 하셨는데 정신의 영역도 똑같아요. 좌선할 때에도 늘 청정심만 가지고 있으리라 이 표준이 아니고 내 정신력을 자꾸 확충해 간다. 내 광명을 내 청정한 기운을 확충해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돈을 벌리면 자꾸 돈이 벌리니까 더 사업이 열중하지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정신력을 키우는, 위력을 키우는 면에서도 그렇고 체성에 합해서 광명을 회복하는 것도 꼭 그와 같아요. 차차 확충되어 가는 그런 그 심지로 공부를 해야 공부에 열성이 나고 재미가 있고 그러다 말이에요. 이런 그 작은 일에 평상심을 행하신 정산종사님의 그 행적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은 일에도 그렇게 하셨다 이런 것이고 평상심이라는 것은 평상 그 말대로 평순한 일, 평상적인 일 거기에 불도가 있다. 거기에 방일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면 그 공부가 3대력을 얻어가는 공부 초보적이며 과정적인 것이며 결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정산조사님은 그 본문에 그런 말씀 나오지요. 어항에 물고리를 놓아주어라. 장에 새를 풀어주어라. 그 말씀 나오죠. 네. 그걸 얽매게 하지 말아라. 예,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이제 그 전장에 46장에 하신 말씀 그 일을 다시 강령적으로 말한다면 네 가지의 표준을 다시 강령적으로 말하면 어느 곳에 있으나 어느 때를 당하나
항상 일심을 놓지 않는 것이 평상심을 운용하는 원동력이 되나니라.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본문을 안 읽었네요. 내 이렇게 나이 탓인지 자꾸 건망증이 있어갖고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어요. 본문에 이를 다시 강령적으로 말하면 어느 곳에 있으나 어느 때를 당하나 항상 일심을 놓지 않는 것이 평상심을 운용하는 원동력이 되나니라. 일심을 가지고 있어야 평상심이 운영이 된다. 경계를 당해서 평상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곧 일심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일심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온전한 한 생각, 상시응용주의상에 나오죠. 온전한 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그 온전한 한 생각, 그것이 바로 일심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단련하고 공부하는 이는 일심을 잘 알아야 돼요. 일심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이해해야 돼. 그냥 일심 하니까 그냥 건성으로 한마음 일심 그래버리면 안 돼. 일심이 무엇이뇨? 확실하게 일심을 알아야 돼. 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 일심은 무심과 같이 멍청한 마음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았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원로원에서 걸어가니까 원로 한 분이 그늘 아래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계시오. 그래서 지나가다가 내 후배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물어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르는 광명 생각하라.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이 일심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일심이 아니에요. 그 무심이요. 무심. 무심으로 앉았으면 공부가 안 되죠. 이건 멍청한 마음이에요. 멍청하니 있는 거예요. 저 등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확 열렸어. 멍하니 쳐다봐. 그러죠. 그 내려와서 참 오늘 기분 좋았다. 그 기분 좋은 것에 끝나는 거예요. 멍하니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려오면. 그 무심의 일심이 아니고 또는 그 반대로 도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요. 에? 마음이 통일되지 못하고 전심 후심이 달라. 이 생각 저 생각을 해. 그 두 마음. 그 두 마음이니까 일심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진 마음도 아니고 마음을 안 내는 마음도 아니고 그 중간 마음이에요. 이 1이라는 숫자는 2도 아니고 0도 아니고 1은 그 중간자예요. 그죠? 둘로 나눠진 자리도 아니고 없어져 버린 자리도 아니고 하나인 자리. 있기는 있대 없는 것 같고 둘은 아니되 있는 것 같다. 그런 자리가 하나짜리예요. 예, 둘로 나눠지면 벌써 다변이라 많은 것이죠. 영이면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짜리는 그 중간자리로서 이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예요. 마음의 본질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론상 그러지 않습니까? 원상이면 좋건데 원이면 금방 끝나는 건데 그 앞에 일을 붙였거든. 이론상. 그러죠? 이론은 그냥 원은 해도 되는 건데 이론은 거기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범불교적인 사상은 중도 사상이다. 양변에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강에서 뗏목이 흘러갈 때 이 백두산 저 바로 밑에서 저 두만강까지 흘러가면 서해바다, 동해바다로 흘러가려면 어떻게 가면 동해바다까지 뗏목이 나갈까요? 옥타원님 어떻게 나가요?
뗏목이 강가에 부딪히기만 안 하면 돼. 물은 저절로 내려가니까 뗏목이 강가에 부딪히면 못 내려가. 안 부딪히기만 하면 쭉 내려가서 동해바다를 갈 것 아니야? 그 양변이라고 그래요. 강의 양쪽 가양. 거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끝까지 내려간다. 뗏목이. 그와 같이 마음이 이 영, 둘, 이 양변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 중간자, 중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도예요. 이것이 평상심이요. 이것이 평상심이에요. 평상심이라는 것은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평상심이라. 그래서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한 그 한마음, 그걸 일심이라 하는데 불가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묘양산에서 사명대사가 수도를 했거든요. 사명대사가 수도를 하다가 도력이 좀 생겨났어. 그래서 금강산에 서산대사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서산대사를 좀 만나러 가야겠다. 그런 거야. 사람이 좀 마음이 열리고 도력이 생기면 견주는 마음이 있어. 예? 법거량을 하는 법거량. 키재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가서 만나리라고 갔더라고 그래. 가서 새를 한 마리 잡았어. 사명이 그 문전에 가갖고 새를 한 마리 잡아서 딱 소나귀에 쥐고 있어. 그때 서산은 이미 알아. 사명이 오는 것을 알고 문을 살짝 열고 한 발을 내놓았어. 한 발을 내놓았어. 오늘 사명이 와서 어떻게 할지를 알아. 서산이 훨씬 더 도력이 높아. 근데 사명이 조금 알아가지고 지금 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명이 말하기를, 스님, 내가 지금 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새를 내가 장차 놓아주겠습니까? 잡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잡고 있겠노라 하면 놓아주고 볼 거이고, 놓아주고 이러면 잡고 있을 거이고, 아주 대답이 곤란한 물을 했다. 그러니까 서산이 한 발자국을 지금 내놓은 상태 아니야? 어이 자네, 내가 지금 한 발을 들여놔서 하늘로 들어갈 건가? 한 발을 더 내려서 밖으로 나가겠는가? 대답해 보소.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죠?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거. 중도. 알겠죠? 양변. 이게 걸리지 않는 거. 무해. 선에도 걸리지 않냐고, 악에도 걸리지 않냐고, 순에도 걸리지 않냐고, 역에도 걸리지 않냐고, 낙에도 걸리지 않냐고, 고에도 걸리지 않냐고, 생에도 걸리지 않냐고, 사에도 걸리지 않냐고, 양변에 걸리지 않는 중도심, 이 편착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을 평상심이라 한다. 평상심 어렵죠? 그러니까 일심으로 생각하면 일심, 한마음, 그거를 우리는 한마음이라 한다. 이 수도인은 늘 한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한마음으로 경계를 대하고, 한마음으로 잠을 자고, 한마음으로 깨나고, 한마음으로 생사거래도 하고, 이렇게 내가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음만 챙기면 그만이지, 내가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령 내가 잠에 다 청정일념으로 주문을 외우든지 선마음을 갖든지 나 같으면 이런 광명을 찾아. 그러면 마음이 청정해졌다. 한마음으로 통일됐어. 그뿐. 그러면 그날 밤에 꿈을 꾸어도 현실하고 똑같은 꿈을 꾸어. 선몽이야. 똑같은 꿈을 꾸어. 깨났을 때에도 아주 몸과 마음이 상쾌해. 그러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사은께서 하실 일이라. 내가 전에 지어놓은 인연 따라서 가는 것은 사은께서 하실 일이라. 나는 오직 청정일념을 지킬 뿐이야.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평상심을 작용할 때에는 일심으로 하라. 일심으로 하라. 일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편에 치우치지 않냐는 온전한 생각. 온전한 생각. 정신 차려 할 때 그 정신 차리. 이 세상에 정신 차리고 한 일 같이 실수 없는 일이 없죠. 어떤 일이나 정신 차리고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평상의 진리를 깨치면 능히 생사고락에서 해탈하는 묘법을 얻을 것이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거든. 생사고락을 해탈하는 묘법을 얻게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평상심, 일심, 그 자리만 잘 깨달아서 요달하면, 또 일심자를 잘 수지하면 그 힘이, 그 마음의 힘이 능히 생사를 해결한다. 생사해탈의 묘법을 얻을 것이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는 이가 평상의 진리를 깨치면, 평상의 진리를 깨치면 능히 생사고락에서 해탈하는 묘법을 얻을 것이요. 이 평상의 진리를 깨쳤다 그러셨는데, 평상의 진리라는 것이 뭐인가? 평상의 진리, 일심, 잘 아시죠? 일심자리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반복하면 우리가 좌선할 때, 선을 닦을 때 적적성성한 한마음에 그치죠? 깨어 있으면서도 잠자는 것 같은, 잠자는 것 같으면서도 깨어 있는, 그죠? 성현께서는 사람들은 잠자버리면 바다가 풍파가 쳐갖고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냥 깊이 잠자버리면 도적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성현은 그러하네요. 주무시는 것 같지만 깨어 있어. 아시겠죠? 그런 묘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이게 몸은 이 기식으로 잠들었어. 근데 영혼은 잠든 바가 없다. 침몰되지 않았어. 적적성성한 그 일념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몸이 잠들면 정신도 잠들어 버려. 그냥 쏙 빠져버려. 근데 그러지 않다. 그 말씀이죠. 그 훈련을 안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자꾸 훈련을 쌓아야 돼요. 아시겠죠? 몸은 잠들었어도 마음은 잠들지 아니면 마음과 몸이 딱 둘로 나눠졌단 말씀이죠. 알겠죠? 옛날 도인들은 그래서 시의 수를 써요. 몸은 이제 놔두고 영혼만 날아다녀. 시의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이게 연잎에 물방울처럼 동동동동 정신이 혼침해 있지 않고, 그런 거 일심의 경지를 잘 지키는 이런 묘법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죠. 우리가 마음을 공부한다는 건 이런 재미예요. 이런 재미예요. 평상의 진리를 깨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이 적적성성한, 성성하면서 적적하고, 적적하면서 성성한, 고요하면서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 고요한 그러한 일심의 경지에 머물면 생에도 애착하는 바가 없고, 살아서 숨쉬고 사는 것에도 애착하는 바가 없어. 또 사에도 공포하는 바가 없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니까, 죽는 것이 아니니까 공포하는 바가 없어서, 생해탈 사해탈, 생시에도 해탈해 있고 사경에도 해탈해 있고 생해탈 사해탈 하는 바, 이러한 진리를 평상심의 진리라 한다. 아시겠죠? 한편에 묶이고 기울어져 있지 않아. 이거를 평상심이라 하고 일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께서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교도님들의 대표 인물이셔요.
대표셔. 내가 볼 때 원불교 전체 교도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벽암록을 제가 대산종사님께서 뭐 결제를 맡으러 올라가니까 너 벽암록 읽었냐? 그러셔. 읽은 때요. 예, 읽었어요. 그 공부 많이 했냐? 공부는 안 했거든. 벽암록만 읽었지. 벽암록만 읽어라. 그러시더만. 그래서 이제 벽암록을 그때 후로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후로 3, 4년 지냈어요. 제가 이제 서울회관으로 근무지를 바꿔갖고 서울회관에 근무하고 있으니 대산 조사님이 서울회관에 오셨어. 하룻밤 유하셨어. 새벽에 그 서울회관 저 위로 동산이 있어요.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다 이제 체조를 하는 거야. 아침 체조를 하는데 체조 끝나고 내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너 벽암록 잘 읽었냐? 읽고 있냐? 3년 전에 벽암록 읽어라. 그 말씀 하신 양반이. 너 벽암록 잘 읽고 있냐? 이러시더라니까. 어떻게 기억력이 좋으신지 몰라. 우리는 지금 기억력 없으면 나이 탓으로 보이지 않아. 그건 잘못이요. 그건 수양을 잘못해서 기억력이 사라진 것이지 나이로 사라진 것이 아닌데 그냥 기억력 없으면 나이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 이제 그 벽암록 35척에 이제 무착선사 얘기가 나와. 무착선사. 착이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변, 두 변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무착선사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선사가 전삼삼 후삼삼의 말씀을 한 일이 있어. 전삼삼 후삼삼. 그것이 이제 화두로 올라왔어. 무착이 전삼삼 후삼삼으로 했으니 그 무슨 뜻인가? 이게 화두예요. 그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도 선진들께서 교단 최초에 설법 보실 때 이 전삼삼 후삼삼 말씀을 많이 인거하셔서 설법을 하신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치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만 들었지. 소갈매기 없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참말로 공부해서 해보니까 참 의미가 심중해. 이 중국의 무착선사가 문수보살의 그 영지, 이 산에서 수도를 하면 문수보살이 강림한다는 산이 있어. 그게 오대산이에요. 오대산. 중국에도 오대산, 한국에도 오대산이 있지만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어. 이 오대산을 가서로 수도하면 문수화현을 만난다. 이렇게 전설이 있어서 무착이 젊은 시절에 그 오대산으로 들어갔어. 그 중턱에다가 암자를 세우고 수도를 하는 거예요. 수도가 이제 무슨 수도인가 하니 문수보살을 만나지이다. 그런 기도 일념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닦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밖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아? 시주 받으러 가야 되지 않아요? 이제 저자로 내려가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어떤 노인을 만났어. 근데 그 노인이 좀 보통 노인이 아니요. 딱 보니까 보통 노인이 아니요. 이 양반 봐라. 그런 것이 이제. 늘 문수화현을 만나기로 기도를 올리다가 이상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갔어. 근데 아니나 할까 그분이 큰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들어갔어. 들어가면서 균제야 하고 노인이 균제를 부르는 거예요. 큰 절간 문 앞에다 도닥해갖고 그 균제 동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노인이 물어봐. 들어가니까 그 균제 동자가 차를 갖다 대접을 했어. 이제 차를 마시고 나니까 노인이 묻기를 그대가 수영하는 고을에서는 무착한테 묻는 거예요.
그대가 수행하는 고을에서는 수행성이 몇이나 되는고? 몇 명이나 도를 닦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 이거 도 닦는 그 주변 환경을 물어본 거예요. 무착이 대답하기를, 거기는 이제, 무착은 중간에서 지금 기도를 모시고 있는데, 본래 수양하던 데가 있어. 거기는 한 300여 명 대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한가? 그러니까 무착이 그 노인한테 또 물어봤어. 그러면, 그 어른께서는 계시는 곳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노인께서 계시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량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여기 도량은 용과 뱀이 섞여 있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돼서 갈아돼서 이렇게 있네. 그렇게 있네. 그런데 전삼삼 후삼삼, 전삼삼 후삼삼이지. 그 말을 노인이 한 거야. 전삼삼 후삼삼이지. 이게 지금 문수화연이에요. 문수보살이 지금 화연으로 내려온 거예요, 노인이. 그런데 이제 전삼삼 후삼삼이지.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전삼삼 후삼삼은 문수가 한 말이에요. 그냥 무착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어.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말았지. 말해서 이제 여기 좀 이제 모르니까 더 물어보려고, 이 절에 좀 유숙해도 되겠습니까? 더 오래 좀 있다 갈랍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이게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 절에 있지 못하나니라. 그러니까 당신같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안 되지. 그게 절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 나오면서 이제 균제 동자가 모시지 않았어요? 영접을 나와, 이제 환송을 나오니까 균제한테 물어본 거예요. 균제한테 물어봤어. 아까 그 노인이 전삼삼 무삼삼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나는 모르겠더라. 그렇게 응답을 했어. 그게 그 균제 동자가 하는 말이, 여기 무차가 그런 거야. 동자가 무착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어. 여기 무차가. 이 무착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 하고 대답을 했어. 대답을 해서 거기 숫자가 몇이뇨? 예 했는데 거기 있는 숫자가 몇이냐 물어봤어. 아시겠죠? 무차가 네 마음속에 있는 숫자가 몇이냐 물어본 거예요. 무차가 부르고 예 하니까 거기 있는 숫자가 몇이냐? 몇일까요? 어디? 어? 몇일까 대답해 봐봐. 응? 아무것도 없으면 뭐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영, 무, 또 둘은? 하나짜리지. 하나짜리요. 그걸 말한 거야. 우리 수도문정이 공부를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이지 마라. 그 도무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이지. 진리도 이 자리 저 자리, 이 자리 저 자리 말을 하지 마라. 도저히 한 자리니라 그 말이지. 무차가 이 자네 수도 오던 도량에서는 수도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던고, 또 묻기를 여기는 몇이나 됩니까? 서로가 대답을 다 했는데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그 노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네. 전삼삼 후삼삼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요. 그걸 물었는데 무차가 그 숫자가 몇이뇨? 동자가 그러고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이 동자가 문수화연이요. 그러고 보니까
절도 없고 노인도 없고 저 균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균제 있는 보니까 그랬다는 이 얘기요. 아시겠죠? 이게 절산삼, 후삼삼 이 얘기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